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첫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도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현우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최가은 학생이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청소년부 학생과 교사들 특별 찬양 해주겠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자원에서 이 고난주간 첫째 날은 청소년부에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함께 할 줄 제가 기대보다 훨씬 많이 참여하여 함께 주셔서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 예배에 성찬식을 집례하려고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에도 청년부 예배를 좀 관심 있게 뒤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한 몇 주 만에 이렇게 갔더니 청년부 예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 예배의 집중도가 굉장히 그 은혜롭고 집중도 있는 예배가 되어서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또 아동부는요, 애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청소년부 올려보내고 다시 또 이제 새롭게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벌써 연초에 서너 명, 몇 명 남아있나 싶은데 벌써 6명, 7명 이렇게 이제 4월 달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고, 영유치부도 부모님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예배가 충만해요. 그리고 교사들과 아이들과 부모 간의 중요한 관계거든요. 굉장히 끈끈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참 축복되다, 소망이 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2024년 고난주간 첫날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들의 앞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순서를 맡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찬양한 이 경험, 이 체험들이 일생 동안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과 소망이 되고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같은 귀한 청소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제사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예배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사에는 예배가 담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통로가 성전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조직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 만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조직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하고 규정도 필요하고 모든 과정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심취해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재미를 알아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교회를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교회 마당만 밟는 것처럼 형식에만 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른 관심들만 잔뜩 있는 그곳에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에게 막 휘두르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난폭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일대 소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가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비둘기 다 쫓아버린 것.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고 워낙 예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 인간 뭐냐 저거. 근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열렬하게 환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니까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당신 뭐냐 저거 잡아라 제압해라 이렇게를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당황을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그렇게 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무도 지나가지 마라.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요청사항만 쭉 나열하고 하나님께 청구서 내밀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만나지는 않고 청구서만 갖다 내밀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청구를 해야지. 하나님 얼굴은 뵙지도 않고 청구서만 들이밀고 가버리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가 강도의 소굴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낫다. 여기를 지나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형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규칙도 있고 있는 것이지 교회 잔뜩 모여는 있는데 전부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형식적인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건이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데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집중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는 관심 없이 교회를 나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냥 친구 만나러 오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어떻게 붙잡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하루 이틀, 1년, 2년, 몇 달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 만나는 데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와서 장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처음에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에 드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소나 양을 끌고 오면 오는 동안에 짐승이 더럽혀지고 상처도 나고 그러다 보니 제사에 합당하지 않는 흠 있는 짐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처에 와서 성전 부근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사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성전 안에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정결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싼 값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팔아보니까 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에 관심이 가고 장사하는 데 관심이 가고 점점점 조금씩 관심이 다른 데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사하는 일에 몰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여행하면서 와서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는 로마 화폐나 아니면 헬라 화폐나 그때 통용되는 일반 화폐로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화폐는 이스라엘의 화폐로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가면 세켈화를 씁니다. 이스라엘 돈 세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처 환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이제 돈을 세겔화로 바꾸게 되는데 수수료를 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걸 보면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관할을 하면서 이제 점포를 떼주고 세를 받으면서 이 완전히 장사 속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장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사를 했느냐가 안 했느냐가 아니고 이들의 관심이 여기 있었듯이 그리고 그들은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규칙에서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데 관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또 전도회를 만들고 교제를 하고 무슨 회가 많은데 이 모든 모임들 이 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모임들, 회들이냐 아니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천국을 누립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분주하면 가증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니, 가증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말이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가증한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주한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분주하고 관심 갖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폭풍을 잠잠하라 하고 폭풍을 그치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 세상 것에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폭풍을 일으켜 그 분주함을 막으시고 폭풍 가운데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다시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분주했고 너무 집중했을 때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성장과 또 뭐 인간적인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정신이 없고 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을 낼 수 없다면 그 바쁜 것은 아주 나쁜 바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부흥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 성장하는 데만 몰두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다는 걸 자랑하기에 몰두하고 조직에 몰두하고 행정에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세상 일에 바빠지고 분주해집니다. 이제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잘 믿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큰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옵시고 아침을 깨워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특별해지며 특별한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